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그 손으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삶의 현실을 아울러 주시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프거나 또는 양성이 돼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교우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개인에서부터 인류 전체에 이르기까지 발전,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 발전이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급성장, 급발전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늦어도 빠르든 느리든 어쨌든 변화하고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이 발전하고 또는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뭔가 새로운 것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들이 있을 때에 그런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또 살면서 어떤 기쁜 일이 있다, 이런 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건 외적인 것이 충족되면서 그렇게 좀 삶이 기쁘고 의미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그래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전에는 없었어. 근데 지금은 있어. 전에는 늘 부족해서 허덕였어. 근데 지금은 풍성해. 그런 데서 기쁨이 올 수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헤어스타일 한번 바꾼 데서도 마음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좋은 음식 하나만 잘 먹어도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학교 생활 잘하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에 이런 진보가 있고 애들이 키가 크고 애들이 부모에게 주는 어떤 기쁨들이 있을 때 그것만 가지고도 기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는 말이죠.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 평범한 일상, 계속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거 없는 그런 날들이 반복되는데 어느 날 내면적인 것에서 기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거든요. 똑같은 거야. 나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주변 환경도 똑같고,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서 뭔가 탁 깨달아지는 각성들이 있는 거죠. 깨달음은 지식을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어떤 연구나 경험을 통한 그런 배움이라고 하는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는 거거든요.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던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씨앗의 껍질이 탁 하고 터지는 것처럼,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가 불이 탁 켜지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이 읽고 그 뜻을 알고 그걸 반복해서 그리고 전부 지식으로 많이 쌓죠.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형성되고 그 배움의 지식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지켜내고 살아가고 남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이겨내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부모님들 공부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들한테 공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흔히 하는 말로 공부해서 남주냐 하는 말을 하면서 근데 왜 그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 공부에 밥줄이 걸렸고 인생줄이 걸렸고 사회에서의 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죠.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많이 읽고 외우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게 사실은 공부의 반 이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뭔가를 알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들었다고 그것이 지식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날씨는 저녁이나 아침에 따라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시대의 징조 이런 건 분별할 수 없냐? 예수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떡이 없는 것 가지고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왔네. 왜 그걸 갖고 떡이 없는 것, 떡 안 가져온 것 갖고 논의하냐? 응? 믿음이 작은 자들. 그래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겼고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또 남겼고 그런 거 다 기억하지 못하냐? 이 얘기하십니다.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이 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다 조금씩 뭔가 아는 게 있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하고 여러분도 얘기해 보신 적 있겠지만 참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으로 딱 뭉쳐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틀어지는 것을 자기 자신이 용납하지 않아. 누군가 들어와서 이 틀을 바꾸는 것도 허용하지 않아. 결국은 그렇게 자신의 아집으로 똘똘 뭉치고 벽을 치고 두껍게 해서 전혀 자기가 아는 그 테두리 내 외에는 다른 깨달음을 스스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배웠다고 뭘 많이 배웠느냐? 율법을 많이 배웠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나눴고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많이 대화도 하셨지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결국 그들을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왜? 계속 거부하고 반발하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구하거든요.
거기에 꼭 완전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떠나가셨으니까 뭐 예수님이 가봐요.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가려면 가라지. 의미 없는 것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도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죄인이 있고 예수님이 떠난 죄인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도 말씀하시고 옆에서 책망도 하시고 그때가 그나마 소망이 있고 은혜로운 때거든요. 여러분 소망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은 뭐 하건 말건 관심 없어. 신경 안 써.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도 옆에서 책망이라도 하시고 있을 때는 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다 아는 것 같고 다 밝은 줄 알지만 사실은 어두운 면이 많아요. 무지한 점이 많다고요. 특히 영적인 무지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 하늘의 표적 보여달라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얘기하는 걸 예수님 지적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 대해서는 떡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 문제를 가지고 말한 것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죠. 떡은 양식이고 물질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결혼, 또 가정, 부부의 일, 자녀의 일, 직장, 사업, 돈, 다 떡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초점이 떡의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언제 무지하고 어두워지냐면 떡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떡의 문제가 인생의 주제가 되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어두워집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떡으로 상징되는 문제는 다 중요한 것이에요. 떡으로 인해서 생기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때로는 심각한 생존의 문제까지도 있잖아요. 사람이 이것 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떡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대번에 부족함과 빈곤의 현상이 생깁니다. 이 빈곤은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절대적인 빈곤은 진짜 말 그대로 먹는 것이 생존과 직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도 24시간이라는 하루 동안에도 전 세계적으로 굶어 그냥 다른 거 아니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한 26,000명 된다. 그 중에 18,000명이 아이들이야. 그 아이들이 그 26,000명의 사람들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돈으로 한 3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사람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300원만 있으면, 하루 300원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빈곤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빈곤은 상대적인 빈곤이죠.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우리가 돈 300원 없어서 못 살진 않잖아요. 너무 죽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으셔요. 못 먹어서 진짜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그래도 어찌됐든 뭐라도 쓸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의식과 욕심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빈곤감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이 먹을 것, 돈, 이 떡에 관한 것이 절대적인 부분이 되면은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갈라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본래 의미와 모든 무의미가 다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누룩을 이야기하셨는데 누룩 아시죠? 이스트예요.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거기다 넣고 반죽하면 이게 푹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누룩은 악한 영향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남들한테 그렇게 보이기를 또 굉장히 좋아하고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표현들을 많이 썼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찌 피하겠느냐.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예수님이 너희 자신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의 문을 틀어막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게 악한 영향력이 위험한 것은 그게 어쨌든 악한 것이라도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는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진짜 조심하라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떡만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뭐 얼마나 큰 도전과 영향력이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도 그럽니다. 아무리 천국 말씀, 진리 말씀을 선포되고 들었어도 그 말씀을 자기 마음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현실의 떡을 자기 마음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니까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떡 생각만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계속 무지하고 어두워지게 되고 그 영적 무지와 어두움 속에서 또다시 떡만 또 생각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떡의 문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떡은 가져가야 되고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떡에 대한 생각이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니? 떡이 다가 아니다고요. 떡만 생각하면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해집니다. 또 언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지냐면 믿음이 작을 때. 사람 몸은 참 예민합니다. 조금만 이상하면은 대번에 그 이상하다는 것을 몸으로 압니다. 약간만 피곤해도 느껴지죠? 뭔가 우리 몸에 오늘 좀 이상한데? 딱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아는 병 가운데 괴혈병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타민C가 절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과거에 배를 타는 선원들이 지금이야 뭐 이런 항로가 발달되고 배도 운송수단이 좋지만 그때는 수개월에 걸쳐서 배를 타고 오나 선원들이 비타민C가 절대 부족해서 이게 처음에는 피로같이 오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회복이 더디고 두피, 잇몸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서서히 몸이 붓고 죽어가는.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것도 무지하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믿음이 작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아요. 믿음이 작아지면 눈앞에 떡의 문제만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갈대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근데 거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을 찾아서 남쪽으로 가면서 결국은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갔어요. 먹을 것 찾아서, 떡 찾아서. 그러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뺏길 뻔했고, 나중에 아비멜렉 왕한테도 그런 일이 한 번 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와, 예수가
목수아들 아니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광풍이 불고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어째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 항상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도 걸어오라 하십시오. 물을 걸었죠. 그러다가 자기를 향해서 그냥 후려치는 파도를 보고 놀래서 물속에 빠져들어갔죠. 살려달라고 허부적거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했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안 느껴집니다. 영적 세계 안 느껴집니다. 의심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으면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항상 비칩니다. 그런데 커튼을 닫아두면 태양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둡냐고, 왜 나는 이렇게 깜깜한 데서 있어야 되냐고 커튼을 열으세요. 믿음으로 커튼을 열으세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눈을 감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는 것으로 의논하냐. 믿음이 없으면 현실의 떡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떡만 가지고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떡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떡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그렇진 않죠. 떡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 믿음이 문제인가? 오늘 우리 주님이 믿음이 작아서 떡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의논하는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지는 것은 받은 은혜를 망각할 때, 망각입니다. 망각할 때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해집니다. 16장 9절 10절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떡 7개로 4,000명 먹이신 기적, 오래된 일이라 잊어버린 것일까요? 시간상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지는 것은 받은 은혜를 망각할 때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 또 하나가 성막.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파스오버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만 그 집의 큰아들을 죽음의 천사가 다 죽였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 기억하라고. 성막에서는 항상 제사장들이 뭘 했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들 있잖아요. 그 뭐 비둘기 새끼, 뭐 소, 양, 염소, 송아지, 뭐 여러 종류 많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짐승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제가 용서받고 산 것이에요. 그 제사를 회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의 어린 양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걸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믿음이 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과거에 나한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오늘 다시 현재화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옛날 은혜 받아서 축복 받아서 좋았어. 다 덮고 끝나. 그게 뭐예요? 오늘은 오늘대로 또 허덕이고.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된 구원과 은혜의 사건이 다 남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실에서 떡이 없는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툼. 성경책은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성경은 그 마음에 없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 신자도 1년, 2년, 3년, 5년, 10년, 몇십 년씩 예수를 믿은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다 똑같은 문제로 다 똑같이 고민하고 다 똑같이 믿음 없고 다 똑같이 은혜를 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망과 눈물과 넘어져 실족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밥숟가락 들고 밥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거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은 불평과 원망의 신호탄이 되고 결국 불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 7개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 지금 떡이 없다고 왜 서로 그 떡 없는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싸우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14절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기가 일쑤지요. 은혜를 망각한 우리에게, 그래서 떡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어째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라.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지는 것은 깨닫지 못할 때 무지하고 어두워집니다.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영적 무지와 어두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음,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것 때문에 결국 말씀의 포인트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산헤드린, 오늘날로 치면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났더니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냐? 하고 딱 지적하시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남도 얼마나 많이 가르쳐 봤겠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을 구원하신 얘기를 알죠. 이 여자는 5번 결혼했다 5번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좋지 않은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 속에 나오질 않았어요. 어쨌든 물은 길어야 먹고 살 거 아니요. 물 길러 나왔단 말이에요. 언제? 그냥 정오에 해가 땡볕이 내려지는 시간. 보통 여성분들이 그 시간에 물 안 길습니다. 아침 일찍이든지 해가 지고 난 서늘할 때, 그때 하죠. 근데 이 여자는 그 시간은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그 시간을 일부러 택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 여자를 만나러 그 길로 가다가 수가상에서 만났죠. 물 달라고. 뭐 여러 얘기를 하다가 네가 이 마시는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하면서 말씀하신 처음에 몰랐죠. 그런 물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예수님이 바로 그 물이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거든요.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영적 무지가 깨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내로 뛰어들어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설교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누구든지 엉뚱한 소리 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어두우면 자기 아전인수격인 얘기하고 현실적인 얘기하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만 합니다. 영적으로 밝아지려면, 영적으로 밝아지는 걸 넘어서 진짜 인생이 밝아지려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집중해야죠. 정신도 집중해야죠. 중간에 말씀이 끊겨. 그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죠. 퍼즐 조각처럼 한마디 말씀 듣고 그걸로 뭘 알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설교 전체를 concentration,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메시지의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떡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알았어요. 12절에 보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그제야 깨달으니라.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말씀하시니까 깨달았어요. 사람이 좀 뭘 몰라서 배우지 못해서 어두울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경험이 부족해서 어두울 수도 있고, 또는 정신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해서, 약해서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직설적으로 말해야 깨닫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내게 들려오는 말씀에 대해서 그나마 깨달으면 그나마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것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영적인 어둠이에요. 가르쳐줘도 몰라. 안 들으니까. 거부하니까. 신앙은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누구나 완전하지 않죠. 우리 모두는 허물이 있고 부족함과 실수, 죄를 짓기도 하고. 문제는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세주를. 근데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를 십자가 매달아 죽였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렇게 많이 소망하고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그렇게 많이 소망했던 것들도 다 분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이 비춰져야만 비로소 어둠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빛을 느껴야 어둠을 느낄 수 있고 그래야 어둠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빛으로 느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어둠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그거 못 깨달으면 끝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틀 속에 갇혀서 결국 그렇게 모든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예수 믿는 이유, 교회 오는 동기,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육신이니까 육신을 위할 수도 있죠. 떡이 필요하니까 현실의 떡을 위해서 교회에 오고 예수 믿을 수도 있죠. 자기 이익이나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올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고 그렇게만 된다면은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떡은 꼭 필요합니다. 떡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떡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나 돈의 종은 안 된다. 이게 주님이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옛날 은혜와 옛날 축복 사탕을 빨아먹고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미 사탕 다 빨아먹고 막대기만 남았는데 그 막대기만 쪽쪽 빨고 언제까지 있을 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과거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많고 풍성한데 우리는 맨날 다 먹다 남은 막대기만 계속 빨고 있는 거예요. 떡을 가져오지 않았어. 떡을 잊어버렸어. 내 자아의 문제, 공부, 대학, 결혼, 직장, 사업, 육아, 양육 다 중요한 일이죠. 다 중요한 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부가 될 때 우리는 그 떡의 늪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떡만 크게 보이면 떡보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항상 떡만 가지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오늘 떡이 없음 때문에 또 설왕설래, 근심걱정, 불안합니다. 아는 건 있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떡의 문제가 삶의 주제가 되고 초점이 됩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믿죠?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작으면 믿음을 달라고,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됩니다. 말씀이 들립니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의 빛이 비추거든요. 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영적 무지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고 길을 찾게 할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분명 어떤 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떡이 진짜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모르시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떡 문제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한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은혜로 해석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 성령의 빛, 주께서 주시는 지극히 보편적인 이성의 빛, 은혜의 빛들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져서 부디 아는 것들이 껍질이 터지고 나오는 깨달음으로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험난한 시대 속에서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여기에만 우리의 모든 것이 초점에 맞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이 영적 풍요로움과 또 마음의 기쁨과 실제적으로 삶에도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